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를 매주 화면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랜만에 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반갑고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주님의 복된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복된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귀한 깨달음을 갖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 전부터 올해 가서는 좀 복음, 말씀, 예수 위에 우리가 다시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 중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2월 말부터 뭐가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코로나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 말씀, 예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예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생명의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따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지금까지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는 영적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영적 의미가 그 기적 속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눈 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더러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지는 이 사건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늘은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산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죄의 권세 안에
마귀의 세력 안에 짓눌렸던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자연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오늘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고쳐주신 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께 고침받기 전의 상태예요. 즉 귀신 들린 상태로 있을 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성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상태의 이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람이 오늘날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삶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죽은 영혼들이라고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권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내 양심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나는 어느 순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뭐예요?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존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오늘 귀신 들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죄로 죽었던 자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떠한 삶 속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와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오늘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무덤 속에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절을 한번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거라사이의 지역에 딱 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덤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해수면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돌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지만 그들은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무덤 안에서 뜨거운 추위를 피할 수도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무덤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덤에서 지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은 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무덤에서 지냈다는 것은 살아있어도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지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첫 번째 죄로 죽은 자임을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무덤 속에는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고요, 만족도 찾을 수 없고 즐거움도 찾을 수 없어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만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가.
즉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자처럼 지내는 것이 바로 무덤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래. 여기서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기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 생명이 뭐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사람은 참 만족을 느끼고 참 기쁨을 느끼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기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의 영혼의 죽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만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늘 고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무덤 속에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처럼 그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귀신의 지배 속에 당하고 있는 것,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귀신의 큰 힘에 제어당하고 있는 삶이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무덤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무덤과 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상한 소리를 질렀겠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돌멩이가 있으면 그냥 그 돌멩이를 쥐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긋는 거예요. 막 피가 나겠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친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 사람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바로 귀신의 지배를 이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 귀신이 말하기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당시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표현인데 한 군대라고 표현하려면 6,000명 정도의 군인이 모이는 걸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들이 모여서 이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귀신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도 결코 이 사람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막 해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돌멩이도 막 손을 긋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애 데리고 가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몸에다가 막 이렇게 돌로 지니까 우리 애가 막 놀라가지고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우리도 문제지만 이 사람한테도 큰일 날 것 같아. 저러다가 이 사람 목숨 끊으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구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사람들은 그를 묶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묶을 때 뭘로 묶어요? 끈으로 묶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고랑으로 묶었대요. 쇠사슬로. 보통 끈으로 하면 그냥 끊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튼튼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이 사람이 뭐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4절에 뭐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마귀의 힘에서, 죄의 힘에서 벗어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죄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만한 분 계십니까? 누가 그 교만함을 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그 교만한 허리를 꺾고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음란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분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쉽게 욕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는 내 입술을 누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독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술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도박에서 나를 제어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바로 이런 죄의 세력에서, 이런 마귀의 세력에서 나를 제어할 수도 벗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뭔가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그 귀신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크게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야, 이 귀신도 뭔가 깨어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은 거는요, 대든 거예요. 대든 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대든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리 가시오, 이런 거거든요. 즉 마귀는요, 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이 사람이 있는 대로 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셨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이 영혼의 죄를 몸소 담당하실 십자가의 계획까지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였고 이 영혼을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였으며 이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거나 반응하는 분은 아십니까?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기보다는 마귀가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 거지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와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 야, 예수 안 믿어도 돼. 굳이 믿을 이유가 없어.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뭐하러 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처럼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불편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야,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참석하자. 뭔가 부흥회 가면 시간이 빼앗길 것 같고, 뭔가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공부하면 뭔가 내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해서 이런 구제합시다, 도와주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뭔가 내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고 마귀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를 따르는 자에 속한 거예요. 마귀는요, 이 땅의 권중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런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지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괜찮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갖는, 귀신 들려져 갖는 이 사람의 세 번째 상태는 뭐냐면 귀신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점점 해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손목과 발목에 아마 많은 상처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는 많은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도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가다가 날카로운 돌이 있으면 막 몸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피를 흘리면서도 아픈지 몰랐을 거예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점점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회심하지 않은 영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내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세 번째 뭡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죄를 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채를 뒷바라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는 나한테 죄를 짓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당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픈 거야 하면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잠언 8장 36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잃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죄는 내 영혼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 죄 지어도요 잘 살던데요? 오히려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은 지금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심판과 진노는 뭡니까? 바로 지옥에서의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지옥의 형벌의 그 참혹함을 우리가 직접 알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오늘 구원받기 전에 죄의 모습을 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고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힘의 세력 속에서 살았고 자신의 몸을 상해시키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가 바로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만족을 잃어버리며 살아있지만 산 자처럼 살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죄의 세력을 이길 수도 또는 마귀의 세력을 벗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속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도하는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경 공부하는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고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는 게 마귀라 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예수님과 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세력이고 마귀의 괴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잘 살면 다행이겠지만 이 끝은 어디예요? 진노의 자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뜨거운 지옥불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최후임을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를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고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님만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게요. 이런 결단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적 치유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무덤 속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며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진노의 자녀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